그렇다면 우리가 십계명을 한번 다시 봅시다. 전승에 따르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2개의 돌판에 십계명을 받았다고 해요. 첫 번째 돌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두 번째 돌판이 인간 사이의 관계에 관한 계명을 담고 있다고 설명드렸죠. 여기에서는 모든 계명을 다루지 않고요, 십계명의 독특성을 드러내고 있는 몇 가지 계명만 살펴볼게요. 먼저 서문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이 헌법이라면 헌법의 전문에 해당하는 말이죠. 이 속에는 이후에 전개될 십계명의 모든 전제가 들어있어요. 이러한 전제가 없다면 십계명은 단순히 인간의 윤리와 다를 바가 없겠죠. 지난주에 유대인은 이 계명을 1계명으로 삼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1계명으로 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자기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십계명이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까? 왜 그들을 선택하셔서 이집트에 노예였던 자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구원하신 걸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모든 인간을 만나는 접촉점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접촉점으로서의 역할을 특권임과 동시에 의무와 책임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만큼 역사상에서 고난받은 민족도 없어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은 것은 별로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범을 보이지 않았을 때 가혹한 심판이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혈통적인 측면에서 이 이스라엘 이해하는 관점이 극복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수님도 혈연적인 친족 개념을 버리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편적인 새로운 이스라엘의 등장을 이야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십계명의 서언이 단지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중요한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먼저 나 외에 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어상 내 앞에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것은 십계명의 서문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성실과 충성을 요구하는 계명입니다. 구약시대는 여러 신이 존재하는 다신의 시대였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각 나라의 신이 얼마나 더 강한지를 보여주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약속의 땅에 도착한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이러한 주변 환경을 의식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재차 확인받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과 주변 이방신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유혹받고 때로는 이 이방신들을 섬기기까지 했죠. 이에 반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온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죠. 결국 이 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신실성을 요구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외에 우선순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4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졌어요. 여기 보이시죠? 요거는 이렇게만 쓰입니다. 이거 읽는 발음이 없어요.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4개의 단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이 감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로드를 뜻하는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성경은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책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게 되어서 유대교 랍비들은요, 이 성경 본문에 모음을 붙이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것을 작업을 한 랍비의 이름이 마소레트라는 사람인데, 이 마소레트가 이렇게 모음이 붙여진 본문을 그의 이름을 따서 마소라 본문이라고 합니다. 이 마소레트가요, 이제 이 모음 작업을 하면서요, 거룩한 네 글자, 이 글자에 어떻게 모음을 붙일까 고민하다가 이미 대신 부르고 있는 아도나이에 포함된 모음을 이 네 글자에 붙여서 히브리식으로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이 영어식으로는 제호바가 되었고, 이것이 다시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은 무엇일까? 망령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언행이 정상이 아닌 상태를 뜻해요. 히브리 원어로는 샤베인데요, 가치없다, 거짓되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루터는 이것을 오용하지 말라라고 번역했고, 영어 성경 RSV에서는 헛되이, in vain이라고 표현했어요.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번역했죠. 따라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뜻은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는 남을 저주하기 위해서 오용하거나 또는 남용하지 말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말씀이죠.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의 편의에 따라 오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볼 계명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까지가 인간 사이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인간 사이의 관계에 관한 첫 계명이 바로 이 부모 공경이죠. 이것은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중요한 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 4가지와 뒤에 인간 사이의 관계에 관한 5가지 계명을 연결해주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계명이 이 부모 공경 계명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사용된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요, 경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 이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과 유비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나 어머니로 은유되기도 하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당시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 사회였어요. 그래서 당시 그 전통적인 유교 사회인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바라볼 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모르는 불효의 종교라고 오해하고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계명을 바르게 이해할 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편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십계명은 무엇을 의미할까? 십계명이 비록 복잡 다단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준인 것임은 분명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십계명은 단순한 인간적인 윤리나 도덕 규범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백되는 신앙이면서 동시에 그에 관한 실천을 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십계명은 우리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각각의 계명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치열하게 묻고 해석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십계명에 관한 모든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하게 영상 보시고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에 내가 이런 내용들은 정말 모르고 있었네 하는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풍성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목사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